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초대장 이미 받으셨고 여러분들 간직하고 계세요. 근데 그 초대장을 들고 어떻게 주님께서 초대하신 그 자리까지 우리 갈 수 있을지, 어떻게 갈 것인지 결정하시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물어볼 거야. 그림에 보이는 이것들이 뭐죠? 맛있는 떡. 그림의 떡. 맞아요. 그림의 떡이에요. 떡은 떡인데 지금 여기 있는 떡은 그림의 떡. 먹을 수가 없어요.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그냥 그림으로 보면서 그냥 떡이구나. 그 말씀 그대로 너무 쉽게 맞히니까 재미없네. 그림의 떡인데 이 그림의 떡이 실제로 존재하는 떡인가요? 아니면 그냥 허구인가요? 없는 것을 그냥 이렇게 만들어낸 것인가요? 실제로 존재하죠. 낙원동 떡집 골목 가면 그 밑에 쭉 떡집들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거기 떡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다못해 여기 플러싱에도 잔치집 가면은 거기 떡들 팔잖아요. 우리는 떡이 거기 있는 거 알아요. 지금 보이는 것은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그냥 허구인 것 같은 그림의 떡이지만은 실제로 그 떡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 만질 수 없고 지금 볼 수 없어요. 허구인가요? 아니에요.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단지 만질 수 없고 지금 볼 수 없을 뿐이지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낙원상가에 가면은 거기 떡집들이 있고 거기 가면은 돈을 주고 떡을 사 먹을 수 있는 걸 믿으면은 거기 가서 떡을 사 먹듯이, 하지만 아프리카 어디 오지에 있는 그 원주민들한테 얘들아 여보세요, 낙원동에, 한국 서울에 낙원동 가면 거기 떡집이 있고 거기 맛있는 떡이 있어요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그림으로 보는 떡, 저런 게 뭔가 저런 게 있는 거구나. 낙원동에 가서 사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은 그 들리는 말씀을 믿고 움직이는 사람들,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천국이 거기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진 않지만은 천국은 분명히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모든 방법을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초청장 보내셨고 나는 그 초청장 붙들고 있고 이 초청장을 내밀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는 길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간다는 것이죠. 이사야서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간단해요. 죄 짓고 그 악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주겠다는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특히 오늘 읽으신 본문 이사야서 5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의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라 초대를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들어도 못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5장 1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초대장, 나아오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나아오라는 거예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그랬어요. 여기서 목마른 자들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하고 있는 상태, 타는 갈증으로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목마른 이스라엘 민족들을 얘기한 것은 뭐냐면은 죄 속에 빠져 있는 죄인 상태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술을 먹고 뭐 기름진 음식을 먹고 그렇게 즐기면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목마른 자들이라는 것이죠. 갈증으로 그 목이 바짝바짝 타 들어가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인데, 그 원인은 바로 혼합 종교,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이외에 많은 우상들을 함께 섬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목적이 뭐겠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 바알신, 아세라 신들이 뭘 약속하는 신들이에요? 허구이지만 풍요의 신, 그렇죠? 다산의 신. 그들이 섬겼던 많은 모든 우상 종교들이 제공한다고 말하는 것이 전부 다 풍요, 육신의 기름진 것, 육신의 갈증을 해소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껴두고 그 우상들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허구이기 때문에 그들이 갈망하고 있는 그런 기름진 삶, 풍요로운 삶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타는 갈증으로 목말라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물러나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그냥 나와서 멀뚱멀뚱 서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으라는 것이죠. 엉뚱한 데 가서 절하고 복을 빌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나와서 그 갈증을 해결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갈증을 해결할 수 있어요? 생명수, 진짜 생명수, 영과 육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우상의 그 상에 절한다고 해서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고 육신의 필요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먹고 내 안에서 그 생명수가 샘솟듯 매일매일 솟아날 때 우리의 영의 문제, 또 그 육의 문제까지도 그 갈증이 해소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시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앞에 보이는 그림이 이해들 되시죠? 지금 한 1960년도 초쯤 되는 풍경일 거예요. 찹쌀떡 장수예요. 밤에 찹쌀떡 장수가 뭐라고 외치고 다녀요? 찹쌀떡, 그리고 또 하나 메밀묵. 메밀묵이 빠지면 안 되죠. 이렇게 그 통에다가 지고서 밤 야참거리로, 그렇죠? 야참거리로 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찹쌀떡과 메밀묵을 사라고 외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에도 이런 장수가 있었어요. 포도주를 팔러 다니는 장수가 있었고, 그 우유를 팔러 다니는 장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찹쌀떡과 메밀묵과 장수를 불러서 이렇게 돈을 주고 사 먹듯이, 이렇게 포도주와 우유를 팔러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사 먹으라는 거예요. 사 먹는데 어떻게 사 먹으라고요? 돈 필요 없대요. 돈 필요 없어.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으라는데 왜 돈이 필요 없고 값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포도주와 젖은 너무 귀하니까 그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거야. 너희들이 돈을 지불하고 살려 해도 너희들이 지불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값어치가 아니라는 거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귀한 것이 바로 그 포도주와 젖이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불된 그 포도주와 젖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의미하지만 또 기쁨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우유, 젖은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그 말, 기쁨, 구원받은 그 기쁨 가운데 그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사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은혜로 너희들에게 준 것이니 그걸 받아 먹으라는 것이죠. 왜? 그것이 바로 구원의 필수 요소니까. 그러한 구원의 필수 요소가 우리한테 있을 때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타는 갈증이 해소됐기 때문에 그 다른 솔루션을 찾아서 쫓아다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으로 모든 갈증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지금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께서 이리 오라. 여러분께 예수님께서 이리 오라. 전쟁 같은 삶에서 그 지쳐 쓰러진 여러분들의 심령, 그것을 회복시켜 줄 것이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니, 너희에게 쉼이 필요하니까 그 피곤한 육신, 그 피곤한 영혼 내게 와서 쉬라. 전쟁 같은 삶에서 평안을 주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세상 어디를 쫓아가도, 세상이 제공하는 어떠한 즐거움을 쫓아가도 우리에게 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전쟁 같은 이 고단한 삶, 피곤한 삶 끊기지 않아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시고 예수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목마른 삶, 이 목마른 삶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루지 못할 그 욕망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 욕망의 노예로 붙잡혀 살기 때문에 우리들의 목마름은 끝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모금 홀짝 마셔도 또 목마르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도 또 다른 문제가 나서 내 심령을 찢어버리는 그러한 목마른 삶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 앞으로 나가시면은 예수님께서 만족한 삶을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그 생수, 그 생수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즐거움, 안락함, 그것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우리의 타는 목마름을 적셔줄 수는 없는 허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타는 갈증의 근본 문제를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초대하시면서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뭐라 그래요? 양식을 아닌 것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먹을 것이 아니에요. 먹을 것이 아닌데 먹을 것인 줄 알고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은을 달아주며 돈을 지불하면서, 양식이 아닌데,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닌데 가짜인데 돈까지 주어가면서 온갖 노력을 쏟아 부으면서 그것을 쫓아다니는 것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허구인데 그 우상이 바알신이, 아세라신이, 다곤신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허구인데 그것들을 쫓아다니면서 양식인 줄 알고 이 삶이 풍요로워지는 줄 알고 그것에 온갖 정성을 쏟아 붓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인생의 헛수고라는 것이죠. 인생의 헛수고, 우리들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무지개를 쫓는 인생들. 우리 모두 각자의 무지개를 쫓으면서 살아오지 않았나요? 그 무지개 잡으신 분 있으세요? 무지개가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 아니에요. 그 행복을 완전히 거머쥐고 자기 소유로 삼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랬어요. 무지개를 쫓아서 가는 길도 멀고 험하지만은 무지개 앞에 갔다 하더라도 무지개 잡을 수 없어요. 무지개가 내 눈앞에 있는 건 알지만은 무지개가 떠 있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잡아서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쫓는 그 무지개, 행복이라는 것의 정체는 허구라는 것이에요.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것을 잡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무지개를 쫓는, 각자의 무지개를 쫓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자기들의 육신을 채우려는, 육신의 만족을 채우려는 그런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날이 갈수록 빈곤해진다는 거예요. 말라가고 바짝바짝 타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영혼의 빈곤함은 육신의 만족함으로 육신의 필요를 아무리 채워도 우리 영혼의 빈곤함, 영혼이 타들어가는 그 갈증은 채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적셔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뭘로 채워져요? 우리 영혼의 빈곤, 참 양식, 진실된 양식,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영의 빈곤함, 영의 헛헛함, 그 필요를 채울 수가 있고, 그 영의 빈곤함이 채워질 때 우리 육신의 필요도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필요가 뭐예요? 100만 불을 채워서 우리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갈구하던 그 많은 부요함, 풍요로움이 실제로 나한테 채워지지 않더라도 작은 것만이 채워지더라도 그 작은 것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풍요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영이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고 진실된 축복된 삶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성경 말씀 많이 들으셨죠? 왜 대답이 없어요? 많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듣는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 아세요? 어떤 소리가 들려왔을 때, 공사장에서 망치하는 소리 들었을 때 그 소리 듣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또 다른 들음의 의미는 그 듣는 것으로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들리는 소리를 받아들이고 그 들리는 소리대로 따라가는 것. 두 가지 들음이 있단 말이에요. 들리는 소리, 망치 소리 듣고서 이 망치 소리가 참으로 심오하구나, 이 망치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그냥 듣고 흘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은 그와 같이 그냥 들리는 소리로 흘려버리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돼요? 들려오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들음이란 말이에요. 듣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완악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죄악들, 그들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밤낮으로 외우고 큰 소리로 암송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 그들은 그냥 들려오는 망치 소리 정도로 흘려버렸단 말이에요. 날마다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진실로 그 들리는 성경 소리를 받아들이고 따라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라갔다면 우상을 섬길 수가 없었겠죠. 그냥 공사장에 들려오르는 망치 소리 정도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들은 죄 속에 빠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들음의 결과, 하나님의 선포되는 이 말씀 들려올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를 때 그 결과는 좋고 기름진 것에 즐거움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듣고 흘리는 게 아니고 듣고 내 것으로 만들려는 것이죠. 그러면 좋고 기름진 것으로 채워지고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뭐요? 영혼의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영혼의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느냐? 구분기를 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애써서 바로잡으려는 내 인생, 상처나고 찢어지고 부서진 내 인생, 굽어져서 돌고 돌아가서 절대로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복잡한 인생길, 꼬인 것 한순간에 쫙 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이 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술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죠? 술 기운이 나타나죠. 취하죠. 맞아요. 술 먹으면 취해요. 오렌지 주스 먹으면 시원하고 맛있고 건강에 좋고, 그렇죠? 맑고 신선한 물 마시면 그 또한 몸에 좋은 영향을 주고, 술 마시면 술주정 나오고 술 기운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은. 이 알코올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육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술을 먹고 나서 아무리 우리가 똑바로 앉아 있으려 해도 우리 육신, 우리 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술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먹으면 말씀의 기운이 나타나겠죠. 술 먹으면 술 기운이 나타나듯이 말씀의 기운이 나타나면 우리 생각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말씀을 먹음으로 해서 말씀의 기운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단 한 줄의 말씀, 단 한 줄의 성경 말씀이 한 사람의 온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 많은 훌륭하신 목사님들, 그분들이 삶이 변화된 것 단 한 줄 성경 말씀 가지고 그들의 삶이 180도 바뀌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또한 예수님을 모를 때 단 한 줄 그 성경 말씀이 내 삶을 180도 바꿔버리고 죄된 삶, 타락한 삶에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 서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180도 바뀐 삶을 살게 해준단 말이에요. 왜?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왔고 그 말씀의 기운이 나타나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꿨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망치 소리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그런 말씀 들음을 실천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패배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승리자의 자리로 옮겨가시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언약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이 언약을 약속한 것, 그 약속의 대상은 누구예요? 아주 훌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니죠. 패역한 이스라엘, 온갖 죄란 죄는 다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동정도 가는 게 왜냐면은 40년 동안 광야에서만 살았었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들 뭘 보고 자랐을까요? 그들의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그 광야에서 본 거는 돌, 모래, 바람, 추위, 더위, 그런 거밖에 못 봤단 말이에요, 평생을.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 분깃을 나누고 기업을 나누고 점령해서 거기서 살기 시작하니까 뭐가 보여요? 향락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그 바알 신전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신전에서 그 여제사장들, 그들이 매출을 했단 말이에요. 여사제들이 술 취해서 온갖 음란한 짓은 다 하는 그러한 타락에 빠진 삶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눈이 뒤집히겠죠. 사막에서 돌만 보고 살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너무 쉽게 그 죄된 삶, 패역한 삶, 우상을 섬기는 삶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한편은 불쌍하지만 그것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 지은 이스라엘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들에게 약속을 하신 이유 단 가지 하나의 이유는 그 죄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패역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절대 변하지 않으세요.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수시로 바뀌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우리는 믿지를 못하겠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바뀌지 않았고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고, 성경에 써 있는 그 모든 언약들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한 대로 모두 이루어졌고, 다윗에게 한 그 언약, 그 언약이 우리에게도 지금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을 다윗에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경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의 왕권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한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약속한 그런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약속하신,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언약이고, 또 한 가지 언약이 있죠. 앞으로 이루어질 언약,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화면은, 이 시계는 지구 종말 시계예요. 이 지구 종말 시계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1947년에 아인슈타인이 많은 과학자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이 종말 시계를 만들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 핵폭탄으로 인해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거를 이렇게 시계 모양으로 만들어서 표현을 한 것인데, 이 종말 시계가 처음에는 이 핵전쟁, 강대국들의 핵전쟁에 의해 지구 종말만을 포함시켰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구 환경으로 인한 지구 종말, 그 요소까지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한 것이 언제냐면은 2018년 작년에 시계를 조정을 했는데, 지금은 3분 전이라고 그랬지만 2018년도에 1분 더 앞으로 가서 2분 남았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지구 종말의 날이 2분, 60초 두 번 째깍째깍해서 2분이 아니고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지금까지 침묵하셨어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하나님 없나 보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도 아무 일 없네. 아, 지금 계속 그대로 살아가지 뭐. 돈도 더 벌고 번 만큼 가서 좀 쓰고 재밌게 쓰고 나쁜 짓도 좀 살짝 하시고.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폭풍 전야가 고요한 줄도 모르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 베드로 후서에 밝히고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오라고, 구원 받으라고 이 패악한 세상을 참으시면서 더럽고 추악하지만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오시는 게 아니고 이 더럽고 더러운 죄인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참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침묵을 깨신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마지막 날의 현상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침묵을 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구원을 향해 가는 순종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이 대신 못 해주세요. 아멘. 구원을 향해 가는 순종의 삶, 성화의 삶, 비록 우리는 순간순간 잘못하고 실수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그 성화의 삶,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해 주셨지만 구원의 자리까지 가는 것 우리의 몫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고 깨질 이유도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믿으시고 받으시고 순종하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그 피를 온 세상에 뿌리셨습니다. 지금도 그 피의 효력이 유효하고 앞으로도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 피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면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쉽지 않은 길이죠. 성화의 삶을 사는 길이고 유혹을 떨쳐내며 사는 길이에요. 하지만 겁내지 마세요. 그 모든 유혹에 떨어져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큼만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들이 얼마든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시험을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따분하고 힘들고 고리타분한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그 욕망이 채워졌을 때 거기서 나오는 그 즐거움,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세상이 주는 그 욕망의 삶, 그 더러운 삶이 주는 그 즐거움, 타락의 즐거움은 더러운 오물과 같이 느껴지게 된단 말이에요. 진실한 즐거움이 우리 안에서 샘물과 같이 솟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타는 갈증의 그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 예수 앞에 나와서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패배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자의 삶을 사시며 구원의 삶을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구원의 약속 내 것으로 잡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지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